오늘은 히브리서 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은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요절 말씀으로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게 하여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다고 하고 눈도 많이 와서 온 세상이 마치 냉동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추우면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희 차도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서 보험 긴급 출동을 불러야 했습니다. 오늘도 제이베프 수양에 선발대로 가려고 하는데 봉고차가 방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보험 긴급 출동을 불렀습니다.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은 차는 죽은 차와 같습니다.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긴급 출동을 부르면 그 아저씨가 충전이 된 배터리와 케이블을 들고 와서 방전된 배터리에 꽂고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립니다. 죽었던 배터리가 충전된 배터리에 의해 단번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배터리는 자동차가 열심히 달리면 다시 충전이 됩니다.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자동차 이야기를 하고 배터리 이야기를 하니까 겨울철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방전된 배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 봐도 단번에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배터리와는 차원이 다른 죽은 우리를 살리는 가장 큰 능력이 나옵니다. 그 능력은 마치 배터리에 연결된 케이블에 의해 단번에 살아나듯이 우리를 단번에 살리는 능력입니다. 배터리는 다시 방전이 되고 언젠가는 교체해야 하지만 우리를 살린 그 능력은 영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지금 이렇게 기도회에 참석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마이크 좀만 줄여주세요. 왜 이렇게 울리지?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능력의 힘을 다시 믿고 어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장 초반부인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이 나오는데 첫 장막은 성소이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입니다.
제사장은 항상 성소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짐승의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였습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이렇게 짐승의 피로써 나의 죄가 깨끗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무엇입니까?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온전하게 하다 이 말을 영어로 봤더니 클리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치우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려도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짐승의 피를 뿌려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한 트럭 가져다 뿌려도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을까요?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그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왜 양심이라고 했을까요? 양심이 더러우면 함부로 죄를 짓습니다. 왜 함부로 죄를 짓습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안에 간이 있어요. 간이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를 해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맞죠? 우리 목자 맞죠? 맞습니다. 해독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의 특징은 조금 간이 나빠져도 몸에서는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간이 역할을 못해서 몸 안에 독소가 해독되지 않으면 다른 기관들이 건강해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이 이런 간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독소들을 해독시켜주는 중요한 기관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하면 가장 먼저 이 양심에서 죄의 독소를 감지하고는 통증을 느끼게 합니다. 짓눌리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짓기 위해서는 먼저 이 양심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야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더러워지고 병들고 양심이 죽어버리면 심각한 죄인이 됩니다.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고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양심이 더럽고 양심이 죽으면 결국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양식 말씀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가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양심도 없는 놈!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제가 좀 짜 맞췄어요. 오늘 말씀 맞추려고. 그죠? 양심도 없는 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가인이 이렇게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양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일 생각이 들었을 때에 양심이 살아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기심과 분노, 비교의식이 양심을 더럽게 했습니다. 그럴 때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고 죄의식에 평생 시달리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이런 죄의식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를 뿌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물을 뿌리고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해서
두루마리도 뿌리고 온 백성에게도 피를 뿌리고 성막 기구에게도 피를 뿌렸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가 난무했겠습니까? 아주 그냥 피 범벅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의 육체는 정결하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양심은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죄도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10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런 시대 안 사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맨날 피 범벅이 되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은 이런 시대에서는 제사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 행했던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반복해서 대속죄일의 피를 뿌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단번에 자기의 피로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대속죄일의 피를 뿌리지 않아도 됩니다. 단번에, 이 말을 영어로 보니 once for all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위한 단 한 번,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끝내셨습니다. 한 번에 끝내셨다, 이 말은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단 한 번으로 완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100% 모든 것이 단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칼빈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밖에 오지 않으셨다. 만약 그가 2번, 3번 거듭 왔다면 그것은 그 첫 번째 제사에 무언가 결함이 있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만 오셔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Once for all, 모든 것을 위한 단 한 번, 이 단번에 자기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예수님의 피,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어떠합니까?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죽어있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도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더러워진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어버린 우리 양심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결국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다시 우리 양심이 살아나게 되면 죄를 죄로 여기게 됩니다. 함부로 짓던 죄악들이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하는 것인가, 더럽게 하는 것인가를 분별하고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이었는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를 짓고자 할 때 이 양심이 올바르게 작동을 해서 이 죄의 독소를 먼저 감지하고 내 마음의 통증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에 짓던 죄들을 이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맨날 술만 먹던 사람이 술자리에 가지 않게 됩니다. 담배를 뻑뻑 피워야 되던 사람이 담배를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옵니다.
밤새 게임만 하던 사람이 게임을 멀리하게 됩니다. 돈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기던 사람이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고자 했던 사람이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변화되니 옆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더럽게 살았던 자가 깨끗하게 되고 고귀하게 보이니 시기 질투를 하고 비방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개의치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자,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더러진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정결한 피가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의 혈액형은 D형이었습니다. D형. 왜 D형이었을까요? 똑똑하네. 더티 블러드 D형이었어요. 이제 우리의 혈액형 무슨 형일까요? C형이요? H형입니다. H형. 왜 H형일까요? 홀리 블러드. D형에서 H형으로 피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더티에서 홀리로 바뀌었습니다. 더티에서 홀리로만 바뀌었다고 인생이 얼마나 고급져 보입니까? 완전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피가 깨끗해지니까 생각이 깨끗해집니다. 생각이 깨끗해지니 삶이 깨끗해져요. 얼굴의 혈색이 달라져요. 제로연의 시커멓던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환하게 변합니다.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결과 의로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피가 바뀌고 양심이 살아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죽어있는 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썩고 냄새나는 것들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재배프 수양회가 시작되어 진행 중입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수양회를 섬기는 목자님들의 헌신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아침에 기대원 김한들의 목자님과 함께 선발대로 가서 수양회 환경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추웠습니까? 근데 아침 일찍 오셨어요. 연차까지 쓰면서 와서 수양회를 섬기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너무 훌륭하시다. 왜 이렇게 훌륭해요?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해야 할 일인데요. 안드레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 눈에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 않았는데 이분들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양회를 준비해서 아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수양관에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아이들이 수양회 와서 즐기고 재밌어만 해도 큰 기쁨이라고 기대의 목자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 목자님들은 몇 주 전부터 이 수양회를 준비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여러모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캠프파이어를 해요. 이 날씨에 밖에서. 그래서 아까 낮에 장작 막 쌓고 왔었어요. 이 날씨에 지금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이렇게 막 섬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누가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세상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섬기는데도 아이들은 감사한 줄 모를 수도 있고 또 여전히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섬기는 것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피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D형에서 H형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의 과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절대 이렇게 사실 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삶을 변화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였습니다. 자신들을 변화시키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변화시킬 소망 가운데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한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어느 누구라도 깨끗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 그 피의 능력은 지금도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야지 힘이 납니다. 힘이 나야지 신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양들을 말씀으로 도우며 대화하면 그 속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양들은 그냥 겉으로만 보고 있으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무기력하고 얼굴도 어둡고 인상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부를 하고 대화를 해보면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면 자신도 변화되고 싶은 소망이 보여요. 김조원 형제가 미스 어머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 밥 때문에 나오는 줄 아시지만 저도 변화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한테는 말 안 했는데 미스 어머님에게는 마음이 활짝 열려서 제가 밥 때문에도 나오는데 밥 때문에만은 아니고 변화되고 싶은 소원이 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지난 요회 소감 모임 때 와서는 본인이 직접 잡은 요절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초예요, 최초. 자기의 잡은 요절, 잠언서를 들고 나왔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씀을 이 올해 요절을 잡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이다 형제 지난주 말씀부 하는데 자기도 앞에서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들처럼 찬양하고 싶은, 찬양을 섬기고 싶은 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교회만 오면 힘이 빠지고 영적으로 아직 힘이 없고 아직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 자기는 마음이 생기면 잘하는 스타일인데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힘들다고 했어요. 자기는 마음만 생기면 앞에서 주도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자기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다 끌고 다니면서 주도한다고 이렇게 자랑을 막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자라고 했습니다. 지켜보게 제가 예언을 했어요. 너는 군대 갔다 와서 몇 년 뒤에 아마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을 것이다. 웃기만 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말씀을 접하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변화시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제 남녀한 주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카톡을 보냈습니다. 답이 왔습니다. 답이 왔길래 제가 밥 먹자, 오랜만에 보고 싶다 했더니 아직 밥을 먹은 마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답이 왔어요. 감사라는 단어에 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반응인 줄 알았는데 감사하다잖아요. 연락하십시오. 감사할 거예요. 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주면은 소망이 생깁니다. 10절을 보면 개혁이란 단어가 나와요. 개혁. 10절 말씀을 보면은 개혁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개혁은 혁명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큰 혁명이고 또 그 피로 인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도 혁명 같은 일입니다. 진정한 혁명은 계엄을 선포하고 총과 칼로 나라를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죽었던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혁명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덧입어야겠습니다. 그의 피를 믿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주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과거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끗함을 덧입고 힘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론에서 방전된 배터리가 살아나면 자동차가 달리면서 충전을 해야 계속 살아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달릴 때에 우리도 계속해서 살아있게 됩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은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돕고 있는 한 영혼에게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되는 이런 큰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피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신 주의 피의 능력을 믿고 지금도 소망 없어 보이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주의 피의 능력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살아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